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또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또 가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은 참으로 평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쉼이 있어야 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사회생활은 무기력감과 중압감으로 가득 찬 힘겨운 삶이 되고 맙니다. 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했지만은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이혼율이 48.3%로 OECD 7, 8위권, 아시아에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370쌍이 이혼하는 꼴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혼하는 부부의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최유나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10년 동안 5천여 건의 이혼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성격 차이 25%를 차지하고 2위는 바로 배우자나 본인의 외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한 간음 때문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격 차이든 간음이든 이혼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먼저 자신의 삶이 힘겨워지고 자녀의 삶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 하고 또 부득이 이혼하였다면 혼자 살든지 다시 합하든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혼은 간음 행위라고까지 하시면서 이혼을 금하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단순히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같이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부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눈에는 한 몸이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억지로 이혼하지 않고 지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금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만남이라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로 안 맞는 부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서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사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귀찮다고 관계를 청산해버리거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 속박 아래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결혼 생활이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5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5가지입니다. 첫째,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상담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혼 상담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을 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상담도 어려울 뿐더러 결과는 볼 것 없이 이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혼이라는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재주가 많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결혼도 우리는 죽어나 사나 이 여자밖에 없다, 이 남자밖에 없다라고 매달려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수 틀리면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결혼 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얼마나 자신과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먼저 이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분노와 자존감의 저하, 상실감, 무력감, 우울증, 복수심, 외로움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합의 이혼을 했다 해도 심리적인 혼란을 겪기 때문에 불면증, 음주, 흡연 중독에 빠지거나 신체적 건강의 악화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살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또 이혼한 부부는 지금까지 맺어온 이 결혼으로 맺어진 친인척, 친구관계,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도 있는데 이혼하면 일과 자녀 양육, 가정관리를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 부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둘이 하는 것을 혼자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어려움이 더해져서 자녀 양육에 더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혼 부부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하면 가족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이 해체되면 이 자녀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외로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감정들은 트라우마처럼 오랜 기간 기억된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가운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또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갈등하게 되고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게 되어서 깊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나 전학 등 달라진 환경에 적응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많은 경우 부모가 이혼할 때 그 부부가 서로 나타낸 적대감의 영향을 받아서 깊은 공포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적대적인 분위기의 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아무리 지금 갈등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서로 약점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부부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남자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극적인 사람은 좀 적극적인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삶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십니다. 돈 씀씀이가 큰 사람은 규모 있게 쓰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십니다. 너무 사람 좋아해서 바깥으로만 놔두는 사람은 집만 아는 배우자와 짝을 지어주셔서 삶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가 되었을 때도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어서 나를 보완해 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보십시오. 대다수의 부부가 성격이 달라요. 아니,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격 차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다른 것이 나를 보완해주고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거리로 받아야 됩니다. 부부끼리 자꾸만 부딪힐 때 이것을 불평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차이점을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물론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다르고 생각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자기 같으려니, 또 아내는 또 남편이 자기 같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작은 일에도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이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40년간 관계 상담 전문가로 활동한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목만 봐도 남녀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지난 25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0권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전 세계 150국에서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남녀 관계의 바이블, 연애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존 그레이 박사가 2만 5천여 명의 부부와 상담한 결과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규명한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는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성 간의 오래된 논쟁을 풀어나갑니다. 각기 전혀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행성에서 왔지만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적응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갈등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남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래서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자신의 사고나 행동의 틀에 맞추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예로 들면,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의 말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스리려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들에게 어떻게든 보살핌을 제공하려고 하면서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이겨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크게 다른데,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보는 동굴칩거의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입을 다물고 여자는 말을 해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부부 생활할 때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것을 남자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잔소리가 많다거나 수다를 많이 떤다고 생각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여자는 원래 말이 많아. 잔소리 음악처럼 들어야 되고, 말이 많은 것 그냥 말이 많군.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일하고 오면 남자는 그냥 쉬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기준에, 경상도 남자, 아는 밥도 자자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일일이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를 보고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묻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하면서 결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낀대요. 그리고 남자를 보고는 여자들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세워주고 푹 쉬어요 하면서 맛있는 간식 챙겨주면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아내가 맛있는 걸 해주면 화가 이만큼 쌓였다고도 봄눈처럼 사라져버려요. 제 아이들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될 때 다 정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다투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남자 간에도 다르고 여자 간에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동일한데 5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부 접촉입니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면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색하면 관계가 좋지 않게 돼요. 둘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선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잘했어요. 당신 참 예뻐. 그리고 당신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고 합니다. 넷째는 구체적인 도움 가운데 사랑을 느낍니다. 여자 같으면 차 탈 때 남자가 문 열어주는 이 작은 것, 여자는 이 작은 것에 감동한다 그럽니다. 전등이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것. 또 남자 같으면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만든다거나 또 출장 갈 때 속옷 같은 것을 잘 챙겨주는 것. 이런 사소한 것인데 그렇게 행복해해요. 5째는 같이 있어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집중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외에 또 갈등이 있다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편한 시간에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 좀 갈등이 있다 싶으면 당신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 그리고 당신은 어떤 때 내가 가장 싫어?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 그리고 당신은 어떤 때가 내가 가장 싫어? 이것을 서로 묻고 표현하고 수용하고 실천할 때 부부는 서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로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하려면 함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부를 가장 끈끈하게 맺어주고 가장 튼튼하게 묶어주는 것은 스킨십이라든지 칭찬의 말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하는 것은 어떤 공동 목표를 두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목표. 일생을 함께 살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단순히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거나 50평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거나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80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세속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부부 생활은 더 이상 행복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에 빠지게 되고 또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마마보이, 파파걸로 만들게 되고 부동산 늘리거나 자가용 바꾸는 낙으로 소위 유한적으로 생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런 3차원적인 목표가 아니라 일생을 함께할 4차원의 목표를 갖는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말 3차원적으로 나의 생을 풍요롭게 할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생 이제 우리가 자선 사업을 같이 해봅시다.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해 봅시다. 그런 자선 사업이나 교육 사업에 헌신을 하겠다고 부부가 마음을 먹을 경우에
언제나 40대, 50대 같은 기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차원의 영성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세상적인 꿈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구현하고 사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알고 이것을 공통 목표로 알고 살아갈 때 그 부분은 죽을 때까지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도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함께 공동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부부의 삶도 매우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살아가면 그것이 잘 되면 좋아하다 서로가 마음이 맞다고도 잘못되면 부부가 갈등을 일으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통 목표로 살고 살아가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삶에 묶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부부 생활의 행복의 기준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서 부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고 부부로 맺어주실 때도 이 사명을 주셔서 동력자가 되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불러주신 이 부름의 목적을 두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어떤 사랑의 기술을 써도 부부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뭐 스킨십하고 둘이 대화 많이 하고 선물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도요 그게 완전한 행복의 길이 되지 않아요. 공동 목표가 없으면 그것은 다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쌓은 썰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관한 예로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면 해도 공통 화제가 생겨요.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 진로며 뭐 결혼이며 이런 거 그게 주제가 되어 있다가 성경 공부만 같이 해도 공통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아가서 부부가 목자 목녀로서 함께 목장을 섬기면
나이가 들었어도 얼마나 삶이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야,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부부는 주 안에서 하나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같은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준비해서 점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냥 한 남자 한 여자로서 외롭지 않게 살라고 맺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사역, 내 아내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같은 보람을 느끼고 같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할 것을 결혼의 대원칙으로 삼기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공통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면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